하나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모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선생님들과 의논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많이 모아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성경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활동하고 배우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6학년 언니 오빠들 중에서 이번에 이곳에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된 그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각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예수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라고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리의리한 것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고요.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약 한 일주일 전쯤 되는 시간이었어요. 두 제자를 불러서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혹 누가 왜 나귀를 푸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요, 그 길로 즉시 건넌 마을로 가게 되었어요. 어린 나귀를 보았고요, 그 나귀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 나귀가 묶여 있었던 줄을 기둥에서 풀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들이 왔어요. 왜 나귀를 풉니까? 어디 쓰려고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제자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귀의 주인들이 그냥 내어줄까요? 그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일은요,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군인들이 쓰는 말, 분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평화의 왕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막 힘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모습으로 오시는 왕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 모습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이 오순절에 내려올 때까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온 나귀 위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걸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길에는 겉옷을 깔았어요. 이거는 왕이 행진할 때 하는 일입니다. 왕이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요, 말을 타고 행진할 때 그 앞에 겉옷을 깔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쓸데없는 상상을 하는데요, 말이 똥을 싸면 그 겉옷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질문으로만 넘겨두도록 할게요. 여하튼 그렇게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길 위를 걸어가십니다.
감람산이라는 곳 내르막길에서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기뻐했고요. 자신들이 본 기적들로 인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보기에 기적은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거였으니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성경 그 앞에 부분을 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엔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했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보이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길은 그냥 양탄자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벗어놓은 겉옷으로 만들어진 길이었어요. 그 길에선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다 뜻이에요. 구원하는 왕, 바로 메시아가 왔다는 아주 큰 함성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게서 벗어나게 해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리고 내 몸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예수님을 엄청 원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노래에 그렇게 답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때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이런 찬양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 안 되지 않냐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쟤네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그냥 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찬양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찬양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은 우리는 알게 됐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거기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거였어요.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왕인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눈치챘나요? 목사님이 아예 처음부터 얘기해버렸죠? 바로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일을 알아요. 그 일 외에도 모든 일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장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의 왕, 평화로 다스리며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런 왕임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자기의 죽음으로 내가 왕인 것을 드러내게 되는 아주 역설적인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역설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가 된 것들을 역설적이라고 하는데, 평화와 왕이 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데 평화의 왕이 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 되신다는 것, 죽은 사람이 왕이 된 거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데 이것이 어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의 왕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시고 이 평화의 왕은 아픈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눈도 예수님의 눈처럼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가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 함께 편안하게 신앙하는 것 감사한 일이고요. 코로나 중에도 집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 사람이 많거든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파하는 바로 옆에 늘 계셨고, 그리고 세상이 가장 아프고 죄로 힘들어할 때 십자가를 이 땅 위에 세우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이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별내 어린이들이요,
이런 예수님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평화의 왕이시라고요. 그렇게 입장하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장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말로 평화의 왕임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의 외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한 번 더요. 시작!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침처럼 정말로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 안식일 그 일을 꼭 기억하고요. 예수님처럼 평화의 눈을 가지고 주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군말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 약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강한 힘을 만났을 때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의 왕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 옆에 함께 십자가를 세우고 있으므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된 한 주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 중에 신앙도 건강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배를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한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제 이렇게 따로 온라인으로 녹화하지 않고 11시 30분에 우리 1층 어린이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실시간으로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온라인에 좀 딱 맞는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목사님이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고요. 또 가면 갈수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일상을 여전히 돌보아 주시는 부분, 또 내가 돌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보는 또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드디어 인사할 시간이 되었죠? 자, 우리 친구들 행복한 안식일 되고요. 안녕.